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투 하나만 듣고도 아버지의 마음과 심리를 정말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할 뿐이고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과 말한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할까요? 우린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잣대를 가지고 대하죠. 어떤 사람이 한번 말하면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설득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설득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접는 것을 먼저 하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도 하는 척만 할 뿐 성심을 다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분명 그리 높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가 내려졌고 그에 따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호리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들을 귀가 있고 권면의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들이 자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언은 없고 내 기분에만 맞춰주려 하는 모습이 많이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미 조언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내려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언을 듣고 화를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고 겉모양으로만 대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녀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의로운 사람을 더욱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나의 조언이 그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지적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어쩌면 상대방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급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라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많으신지 아니면 소수인지 아니면 거의 없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지 아니면 소수에게 구하시는지 거의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점검해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배워야 합니다. 2021년 5월 17일은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니 배우고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지요. 이 채널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의 길은 해로움이 많은 길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언을 듣기에 조금은 마음을 여시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열린 마음을 갖기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명이서 걸어가면 거기에 스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듣는 것에 더욱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그 조언이 어떠한 조언인지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조언이 두 갈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초대요,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초대는 맛있는 식사가 있는 자리이지만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도둑질하여 식탁을 준비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의 초대에서는 얻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지만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언과 도움을 얻는 것과 함께 어떤 도움을 얻는 것이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청년 때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까지 영역을 넓히게 되었고 그렇게 신천지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고 도움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신천지에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다 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평소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매일을 정돈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규모 있게 살아보시고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시면서 조언들을 귀담아 들어보시고 그것들을 분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식이 더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 나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가 거만함이 되지 않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